남조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갔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고자 모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다가오는 이번 주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한 가지 함께 믿고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마다의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 하나에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금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배우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기를 바라며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셀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삶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하며 나누기가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여 함께 하나님을 얘기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오늘의 예배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밴드에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머지에게는 그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정례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마귀를 내게 내시고 그 외에는 다 간다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 45장 말씀 함께 나누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한 절반 정도는 역사 이야기에 투자할 거예요. 또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요. 절반 정도 좀 역사 얘기를 해봅시다. 말씀 들어왔는데 왜 자꾸 세계사 얘기하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거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45장 장면을 잘 이해하려면요. 나보니두라는 인물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나보니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보니두가 통치 기간에 무슨 짓을 했냐면요. 바벨론은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떠나서 1000km 떨어진 테이마라는 지역에서 1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마는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럼 지금 지도로 하면 바벨론은 이라크고, 그럼 이라크 지역의 왕인데 지금 어디에 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아시겠죠? 바벨론은 100년도 안 된 제국이에요. 나라가 하나가 된 지 100년도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뭘 만드는 게 이제까지 바벨론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바벨론 정체성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다 다른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바벨론이야 라는 바벨론 정체성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랜드마크로 사용한 게 뭐예요? 바벨론이란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도시는 모든 게 2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전, 그리고 어떤 도시, 건축물, 그리고 뭐 공중정원, 지금도 불가사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도시 바벨론에 잔뜩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바벨론에 한번 오면 와, 여기가 세계 중심이 맞구나,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할 만하구나 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전에 느부갓네살이나 이렇게 전대 왕들이 그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어디로 갔어? 바벨론의 왕이 야, 바벨론에 살기 싫어 하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 처박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 70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온 이 상징성은 뭐가 되냐고 도대체. 여러분, 이런 상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왕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왕은 내가 왕이다 이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할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왕은 국정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사람들을 임명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수많은 결제를 결제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라의 국가의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 그 문제의 담당자들이랑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왕이에요. 이 4가지를 왕이 매일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왕은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지 난 왕이다 하고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 1000km 떨어진 데 갔다니까.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전자결제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그러면 그만두든가. 그만두진 않아. 그냥 거기 가서 난 바벨론의 왕인데 난 여기서 살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간 휴가예요. 그럼 여기는 완전 공백상견이냐? 그렇진 않죠.
자기 아들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통치자로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 원래 대행은 그렇게 힘이 없다고. 대행이 뭔가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없어요. 몇 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유지를 하는 거지 10년 단위로 대행 체제가 된다는 건 나라의 기강이 완전 무너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또 뭘 했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테이마에 가서 이분이 그럼 뭘 하셨냐? 거기가 무슨 휴양지여서 거기 가셔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고 계셨던 게 아니라 테이마라는 지역이 뭐냐면 달의 신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이분 어머니가 이 신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달의 신 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거기서 10년 동안 뭐 하셨냐면 달의 신의 신전을 지으셨어. 이게요 진짜 바벨론 지도층 입장에서는 환장할 얘기예요. 바벨론이 100년도 안 된 제국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한테 패배한 여러 나라들에게 설득한 게 뭐였어요? 이 종교관으로 설득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 바르둑이, 바벨론의 주신은 바르둑이거든요. 우리의 신 바르둑이 너희 신보다 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이게 예루살렘에도 했던 거잖아요. 모든 나라에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신 바르둑이 최고라. 너희가 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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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둑이 최고야. 이젠 다 바르둑을 믿어. 이거 하려고 느부갓네살이 뭐 했습니까? 바르둑의 신상을 세워놓고 다른 신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바르둑에게만 절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새 친구가 그거 안 한다고 했다가 막 풀무불에 던져주고 그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바르둑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뭐가 돼요? 지금 민족 정체성으로는 한 국가가 안 되죠. 그렇죠? 언어 정체성으로 한 국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로 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정체성으로 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게 인도잖아요. 인도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데 다 자기를 인도라고 이끄는 건 힌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둑 중심의 신앙으로 전체 정체성을 형성시키려고 했는데 왕이 뭐하고 앉아있어? 저희 가서 달의 신 신의 신전을 짓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층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귀족, 대신, 장교, 군인 이런 사람들은요 나보니도 말만 나오면 뒷목을 잡는 거야. 왕이 있어야 군대도 훈련을 하고 방향을 정하지. 군대 기강이 서겠어요. 최종 결정권자가 없는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종교는 진짜 그 당시 그 신관들의 지위가 되게 높은데 바로도 그 제사장들은 진짜 환장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군대는 바벨론이 그래도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가 바벨론의 주력 군대를 갖고 가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운영했던 왕이 제대로 군대를 이렇게 전쟁을 이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군사력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마치 시라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 군대가 결집력이 있고 최종 결정권자가 전쟁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완전 대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주력이 전멸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오피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보니드는 이분 또 살아서 바벨론으로 도망왔어. 성으로 도망왔어. 근데 여러분 이제 나보니드에게 실권이 남아 있겠어요? 없겠죠. 10년 동안 딴 데 가서 헛짓거리하다가 전쟁에 나서 끌고 가더니 그 대단한 군대를 다 없애놓고는 살아서 도망왔어. 이게 그러니까 나보니드는 실권이 거의 사라지고 누가 실권을 잡겠어요? 바벨론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통치 역할을 했던 벨사살이 실권을 잡겠죠. 그래서 벨사살이 실제적인 왕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근데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자, 방어전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요,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어요. 바벨론 성은. 바벨론 성의 높이가 30m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30m면 10층 정도 높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 보통의 성의 높이가 뭐였냐면요 15m였어요. 어느 문명권이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의 성도 15m였고요. 중국 수도 장안성도 15m였고요. 만리장성도 제일 높은 데가 14m예요. 예루살렘 성은 10m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10m. 그러니까 중국을 가건 로마를 가건 어느 문명권을 가건 15m가 맥스였어. 그래서 바벨론이 4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게
이 건축을 어떻게 했지가 있는 거예요. 15m가 맥스였어요. 근데 여기는 30m로 지어놨어. 그러니까 한 5층 정도 높이 되는 게 보통의 성벽의 높이였는데 이게 10층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불가능해요? 이제까지 공성전에서 썼던 모든 무기가 의미가 없어요. 보통 공성전 어떻게 합니까? 그 석궁 비롯한 화살 같은 거 쫙 써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 같은 화살이 쫙 온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럼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패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숨어. 그럼 그때 사람들이 위에서 잠깐 엎드렸다고 생각할 때 막 뛰는 거야. 그래서 속도 싸움이에요. 막 뛰어서 막 뛰어가서 그 성벽에 딱 붙어가지고 사다리 놓고 막 기어올라가. 그럼 첫 번째 돌 맞아 죽고 두 번째 돌 맞아 죽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가 당도하면서 이렇게 성곽 위로 올라가는 거라면 이게 공성전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화살을 계속 쏴서 이 성곽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 던지는 거에 집중을 못하게 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이게 공성전이란 말이야. 근데 화살이 위에까지 안 가요. 30m가 안 간다고. 중반에 성벽에 맞고 다 떨어져. 그리고 여러분, 사다리 타고 아파트 10층 올라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훈련돼도 5층까지는 해본 사람들인데 10층은 안 해봤단 말이야. 그리고 사다리 자체가 고 30m짜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우리의 공성전 방법으로는 이게 보통의 군대가 하는 공성전 방법으로는 바벨론 성을 건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기 어려우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고사작전이죠. 성을 포위해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망하잖아요. 그렇게 망한다. 그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비참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위에 있는 헤드들을 날리고 항복하고 요걸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성을 일단 포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전체 성벽 둘레가 18km, 20km 되는데 그거를 사람 몇 명이서도 한 바퀴를 다 두르려면요 10만 대군이 필요해요. 근데 고레스엔 10만 대군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 두르잖아요. 그럼 인간띠도 아니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얇게 쓰게 되잖아. 그게 전쟁이 되겠냐고. 그게 고사작전이 잘 되겠어요? 뚫리죠. 근데 안 뚫었어요. 바벨론은 뚫을 생각도 없었어. 왜? 바벨론은요 자급자족 도시였어요. 뭐 우물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유브라테스 강의 줄기가 바벨론 성 아래로 흘러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이 안 부족해.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들어오면 뭘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도시농업이 어느 정도 돼 있어. 근데 도시농업으로 이 전체 인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긴 어렵죠. 그러긴 어려워요. 근데 바벨론은 워낙 강대국의 수도잖아요. 쌓아놓은 물자가 몇 년을 버텨. 나는 물은 계속 흘러 들어와. 먹을 거는 물자가 몇 년치가 다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자급 농업을 하기 때문에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다 먹어.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되게. 하나 얘기 안 했구나. 그 중에 공성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뚫는 거죠. 이렇게 투석기 같은 걸 쫙 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뚫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이 정신이 제대로 되게 바뀐 분들이 성벽 폭을 15m, 10m, 15m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벽 위에는요 전차가 다녔다고 그래요. 성벽 폭이 10m, 15m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투석기로 던져봐야 5m는 어떻게 뚫리지만 15m는 안 뚫린다고. 10m는. 그리고 여기는 좀 되게 중요한 요충지다라고 하면 성벽을 이중으로 해놨어. 그럼 30m야. 이걸 어떻게 뚫어? 이건 투석기를 던져봐야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벽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위에 전차가 다니고 마차가 다니잖아요. 그럼 이게요 방어에 완벽하게 효율적입니다. 그렇잖아. 여기서 공격하다가 이쪽에서 공격해. 그럼 뭐가 와요? 물자와 사람이 전차로 이동해서 오죠. 마차로 이동해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쫙 이동해서 맞고 쫙 이동해서 맞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10만 대군이 몰려와도 10,000명, 20,000명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바벨론은. 이 상황이니까 벨사살이 생각할 때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그냥 고레스가 바깥에서 공격한다고 깨작깨작 거리다가 포위 작전 한다고 뭐 자기들끼리 뭐 한 1년 버티고 있다가 제풀에 지쳐서 물러날 거야. 10만 대군을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어떤 성을 포위 작전을 하려면요 뒤에서 식량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사실 고사 작전을 한다는 건 엄청난 강대국이 약소국을 할 때 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 이거는 싸움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럼 뭐가 중요해? 내부 단속이 제일 중요하죠. 이미 우리 아버지가 바벨론 군대를 다 없애고 왔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왕조를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너무너무 싫어하는 정부야.
나보니도 벨사살 하면 사람들이 막 치를 떤다고. 아유, 막 이런 왕이야. 어? 그러니까는 이게 내부적으로 결속이 깨져서 만약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던가 혹은 내부에서 페르시아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벨사살은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요? 야, 우리 괜찮아. 우리 아무 문제 없어. 페르시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밖에서 들어왔다고 지들끼리 그냥 까불까불하다 가겠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고 그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귀합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의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을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뭐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있는 귀족 다 불러. 영향 있는 사람들 1000명 다 불러. 쫙 모아가지고 야, 얘네들한테 이렇게 뭐 뽕이 차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이 바벨론 귀족이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못 먹어본 게 있겠어요? 그럼 얘네한테 와, 이런 파티라니라고 하려니까 뭘 꺼낸 거야? 야, 창고에서 옛 신들의 기물을 다 꺼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거 있잖아. 그거 다 꺼내. 어디 신전에서 갖고 온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 깔아. 그래서 얘네들이 신이 마시던 잔에 술을 마시게 해주자. 엄청 뽕이 찰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을 쫙 1000명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기만 했던 거. 사실 그거를 함부로 하면 그 신이 화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꺼내. 야, 마셔. 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재단 진설병이 났던 그 그릇에다가 라면 하나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이 딱 어떻게 해요? 그 귀족들이 내가 뭐라고 메시지가 다닌 거예요? 바벨론의 귀족은 신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뽕이 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우리가 이 나라들을 다 깨부셨어. 우리가 페르시아한테 질 것 같냐?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어떤 면에서는 그 방향성을 정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가 바벨론이 믿던 신의 축제의 기간이었는데 밖에서 우리나라 주력 군대가 없어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 성 내에서는 축제를 그대로 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다니엘이 와서 네 죽는다고 했더니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벨사살이 그 한마디 듣고 아씨 막 이러잖아요.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사실. 그렇죠? 그건 이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지? 헤로도토스가 쓴 그 역사책, 그리스 역사가 쓴 역사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분이 뻥이 세요. 그래서 이걸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장면들은 뭐냐면 바깥에선 지금 그 고레스가 뭐라고 있었냐면 유브라테스 강 줄기가 강한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성벽은 너무 막혀 있으니까 누구나 상상할 때 저 강으로 어떻게 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도 기본적으로 창살 같은 걸로 다 막혀 있죠. 근데 그것을 뜯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영해서 뭐 성 안으로 들어가. 그럼 그게 뭐 죽여달라고 들어가는 거지 물고기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쭉 서서 들어오는 대로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뭘 했냐면 여기서 흘러 들어가는 유브라테스 강 지류의 위로 가서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것보다 저쪽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수량이 더 많게 만들어요. 그럼 이쪽 내려오는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허리춤까지 내려오게.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수위가 좀 내려가면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강물이라는 게 수위가 내려가도 이게 그냥 가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상상력이 부족했던 거지. 수위가 내려갔는데 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조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나보니드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내부에 조력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벨사살이 오늘 파티 연댄다. 1000명 다 모인대. 그래? 콜. 그럼 오늘 밤이네 하고 그날 밤에 강 아래로 주력 군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바벨론 성의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처럼 된 게 아니라 무슨 쿠데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쫙 번져갖고 요인들만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고 귀족 중에 벨사살을 통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날 밤에 다 죽어요. 그리고 나보니두는
이 아저씨는 항복합니다. 이분은 안 들어. 이분들은 100년 해로 하셨어. 이분은 끝까지 잘 살다 돌아가셨어요. 항복해요, 이분은. 그리고 아침에 됐어요.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이 바벨론 시민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야 바벨론은 끄떡 없어 하고 축제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벨사살 죽었고 나보니드는 항복했고, 그리고는 성문을 열어라 해서 이제 성문을 열고 야 이제는 다들 나와서 환영해 라고 해서 바벨론 시민들이 나와서 막 그 고레스 군대를 환영하고 이렇게 전투 한 번 없이 끝나요. 여러분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성을 먹었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론이에요. 이 바벨론 시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바벨론 시민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민족 정체성이랑 국가 정체성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위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먹혔다고?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없어. 우리가 분연하게 일어나자라고 하겠죠.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는 민족 정체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왕을 죽여도 우리는 안 지는 스타일이잖아. 우리는 뭐 왕이 뭐 어디까지 도망가고 중국 쪽으로 가고 해도 막 스님들이 내려와서 싸우는 나라라고.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타일인 거야. 우리는 민족 정체성이랑 국가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벨론 사람들의 해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페르시아는 절대 이 넓은 바벨론을 먹을 수 없죠. 제국이 분열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분오열될 거예요. 군벌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방 통독들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다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거야? 거기도 다 군대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어떤 사건으로 계속 인지시키려고 하냐면, 인지돼야 되냐면은 이건 한심했던 왕 나보니드 왕조가 몰락하고 지혜로운 왕 고레스가 등장한 사건이라고 인지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국가 붕괴가 아니라 정권 교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보니드를 다 싫어했거든. 너무너무 싫어했어. 그러니까는 나보니드가 무너진 거고 지혜로운 왕 고레스가 세워진 거야. 니네 벨사살도 싫었잖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인생을 관통했던 관점 뭐예요? 정치적인 관점이나 국가적인 관점, 민족적인 관점보다 이 사람들을 관통했던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렇죠?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예요? 고레스 칙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해서 고레스 칙령 내용이 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축복하소서 니들 돌아가라 이걸 줄 알지만 고레스 칙령 내용은 그거는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고레스 칙령이 크게 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요, 서문에 뭐라고 나오면요, 간단하게 하면 바벨론 신 마루둑이 바벨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안타깝게 여겨서 새로운 지도자 고레스를 선택해 바벨론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나보니두가 얼마나 나쁜 왕이었고 그 왕에게 이 마루둑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라고 쓰여져 있는 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요, 고레스가 마루둑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래서 평화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은 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3단락이 마루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단락이 바벨론 신 마루둑과 나보니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요, 고레스는 각 지역에 잡혀온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집중한 게 네 번째 단락인 거죠. 포로들의 각각 신전과 신전을 복구하는 걸 허락한다가 네 번째 단락이고, 신전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나보니드가 회수한 신전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원래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걸 지원하는 게 다섯 번째 단락이고, 여섯 번째 단락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통치자인가, 나는 진리와 평화를 만드는 통치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결론부로 여섯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 지점에 이 칙령을 왜 발표했는지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한 칙령이죠. 그리고 이 칙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명확한 정책 의도를 갖고 있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둑이 나를 승리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는요 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의 신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랑 나랑 싸워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러면 누구 신이 더 센 거야? 내 신이 더 센 거야. 알았지? 이게 바벨론이 해왔던 거야. 그럼 바벨론적 사고방식에서는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점령했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내가 믿는 아우라 마즈다가 짱이야. 원래 페르시아는 아우라 마즈다거든. 아우라 마즈다가 짱이야. 바르둑은 별거 아니야. 이걸 해야 하는 게 바벨론 사람들의 상식이야. 근데 지금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라 마즈다에 꺼내지도 않아. 이 칙령이 하나도 안 담겨. 누구만 등장해? 마르둑만 등장하죠. 마르둑께서 날 사용하셔서 니네가 정말 싫어하던 왕 나보니두를 심판하신 거야. 왜 우리의 신 마르둑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적국인 당신을 선택했습니까? 왜? 나보니두가 마르둑을 버렸잖아. 나보니두가 마르둑을 버렸잖아. 다리신 신을 섬겼잖아. 그래서 그 마르둑이 분노해서 나를 사용해서 너희를 나보니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은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나한테 피해받은 사람 없지. 나보니도 따라왔던 군인들만 다 죽었지. 바벨론 시민 중에 내가 한 명도 다치게 안 했지. 왜? 너희는 마르둑의 자녀잖아. 나는 니네들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 그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믿는 마르둑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그분이 자기를 버려는 나보니들을 쫓아낸 거야 라는 종교적 관점을 딱 제시해요. 이게 엄청나게 설득력 있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원래 이긴 놈 신이 짱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 뒤집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겸손 이상이고 완전히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나보니두 왕주 진짜 싫어했는데 내가 왜? 그리고는 나보니두의 그 신전들, 그 마르둑의 신전들, 오래동안 걔한테 방치됐던 신전들을 다 재건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르둑의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마르둑의 신전들을 다 보완하고 재건하고 신관들 월급도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한 거예요? 우리가 고레스 칙령하면 생각나는 두 번째,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방향성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원 바벨론인에 대한 거죠. 그렇죠? 원 바벨론인, 태생이 바벨론인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칙령이 된 거고, 두 번째 측면은 뭐로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해서 70년쯤 전에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다녀 세대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 하고 싶은 대라고 하는 거죠. 너 옛날 신 섬기고 싶으면 옛날 신 섬기고, 옛날 땅에 살고 싶으면 옛날 땅에 살아. 여기 살고 싶으면 여기 살고, 너희는 이제는 자유야. 너희들의 주거와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내가 허락할게. 뭐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다 바뀌고 그랬지, 원래 이름 쓰고 싶으면 원래 이름 써. 너희 문화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라 해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네? 개꿀? 이러지.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했다니 내가 바벨론,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넓은 80% 90%의 지역이었던 피정복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바벨론을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를 꼭 했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유도 있죠. 여러분 지금 고레스는 여기 와서 바벨론이란 이 도시에서 도시를 수도로 삼아서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고레스는. 그럼 돌아가면 고레스가 뭘 믿습니까? 마르둑을 믿어요? 아니죠. 아우라마즈다를 믿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 믿던 주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조로아스터교 쪽이란 말이에요. 거기 종교 완전 달라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 신앙을 완전히 인정해버린 다음에 마르둑이 세웠다고 하더니 너 딴 거 믿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신은 다양한 거고 종교가 다양한 거고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신을 섬기는 거고, 마르둑이 짜긴 하지만 아우라마즈다도 대단한 거고, 뭐 너가 여호와를 믿어 그럼 여호와도 대단한 거지. 이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페르시아의 정체성과 바벨론적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다원주의를 완전히 틀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게 고레스 칙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역사적인 경랑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걸 알잖아.
이런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나라가 난리다.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벨론이란 제국이 야 고레스 대단한데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와 야 뭐 이런 일이 있냐. 와 고레스 칙령 뭐 그래서 그런 고레스 칙령 발표한 이유는 그거지 뭐 유화책을 쓰시는구나. 원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먹으면 유화책을 쓰지 뭐 이러면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갔어. 그냥 회당에 갔어. 근데 이제는 갑자기 이제 회당에서 선지자들이 딱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약간 찔하죠. 밖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잖아. 이 일의 등장인물은 누구야? 아우라마즈다, 다레신 신, 그리고 나보니두가 했었던 그 바르둑. 이 셋이 이 스토리의 등장인물이잖아. 누가 들어도 이 스토리에 나오는 신은 3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레신 씨는 완전 망했고 마르둑은 절반의 승리고 아우라마즈다는 실적인 승리를 가져간 이 이야기를 신들의 이야기로 풀면 여호와는 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이걸 다 여호와가 했다라고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레스가 뭘 했어? 고레스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고레스가 마르둑이 자기를 세웠다고 했어. 고레스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아니야 쟤 내가 세운 거야. 아니 본인은 마르둑이 세웠다고 하는데 아니야 쟤 내가 세운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약간 듣기 부끄럽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고레스 칙령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야. 아니 고레스 칙령 읽어는 보셨나 들어는 보셨나. 지금 설교자께서 막 칙령 4번만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뭡니까? 라고 하는데 1, 2, 3번을 읽어보세요. 아니 우상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한 칙령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언제부터 그렇게 우상이랑 잘 지내셨나? 뭔 말이야 이게. 아니 마르둑에 대한 찬양이 이 칙령의 핵심 주제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안 와닿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70년 전 예레미야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약속한 건 유다가 회복되는 거였잖아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난 여전히 페르시아 국민으로 페르시아 땅인 예루살렘에 가서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유다의 회복이라고요. 이걸 유다의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이게 설교하시는 분은 막 너무 신났어.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지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지고 계신 중이다.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읽었던 41장부터 43장이 이 사람들한테서 설교잖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헌 일을 행해 주세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어떻게 다운그레이드가 돼? 아니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지. 어떻게 이걸 출애굽이라는 비교를 합니까? 출애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전면에 딱 등장했잖아요. 모세가 딱 가가지고 여기서 뭐 아우라마즈다 마르둑 이런 거 아니고 그때 여호와가 딱 모세가 딱 가서 여호와가 제일 여호와한테 덤비면 다 죽어 이렇게 딱 한 거라니. 그리고 실제 어떻게 했어요? 덤볐다가 막 10가지 재앙이 막 와 그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짱이구나 막. 그리고 아유 이제 나가세요. 저희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나가세요. 그래서 나왔는데 뒤따라와. 그랬더니 막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래서 걸어가렸더니 다시 홍해가 쫙 덮이고 애들이 바다에 쫙 가라앉고 이야 그러니까 막 모세 노래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그랬더니 광야에서 어떻게 살 때 불기둥이 딱 구름기둥 딱 만나 매출하게 막 이렇게 온다면 이걸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었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벌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건칠 거라고 해서 내가 내 살아생전에 그 위대함을 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거라고요? 이게? 그냥 고레스라는 어떤 탁월한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의 멍청한 왕 때문에 바벨론을 통째로 잡아먹고 정치적인 이유로 칙령을 베풀고 그 칙령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용의 칙령이 나왔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안 와닿는 거지.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막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막 그런데 아니 불 가운데로 지나갈 생각이 없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나님께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 헌거해 주셨으면 내가 따라간다. 이 새 거는 좀 별로다. 이걸 이거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다 막 그러면 나 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회당 창문 열렸을까봐 되게 걱정했을 것 같아. 왜 지나가던 바벨론 사람 이거 듣고 야 유대인들 봤냐? 이거 다 하고 여호와가 했다고 지들끼리 모여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 하여튼 걔네들은 유난해, 그렇지? 이거 되게 민망하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가려고 해. 옆집에서 친하게 지냈던 바벨론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넌 왜 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셨기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할 때 폼이 안 나잖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45장이 등장. 여러분 먼 길 오셨어요. 먼 길 이제 오늘 본문에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길었죠. 예. 근데 재밌어하네. 재밌게 듣는 것 같네요. 신기한데?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어요. 이때 뭐가 하는 거예요? 45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이 좀 세게 나가시죠.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는 야, 나 말고 신이 있어? 라고 그러세요. 니네가 믿는 신앙이 뭐야? 니네가 이제까지 마르둑도 있고 아우라마지다도 있고 여호와도 있는데 여호와가 제일 세다고 믿었어? 아니면 아우라마지다나 마르둑이라는 실제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조각을 해놓고는 이런 게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환상이라고 배웠어. 거기 아우라마지다도 없고 마르둑도 없고 다른 신도 없지. 니네 그렇게 믿지. 유일한 신이 뭐야? 하나밖에 없어. 신은 그게 누구야? 나지. 너희 그것을 믿지. 네가 그것을 믿지. 그리고 내가 누구야?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누구야? 내가 역사의 주관자지.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그럼 역사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했네라고 하지만 니들은 이걸 내가 했다는 걸 알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이걸 아우라마지다가 했다고 하고 마르둑이 했다고 하고 그거는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이 진짜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니네는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이야?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하세요? 고레스가 나를 몰라도 내가 고레스를 사용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고레스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뭐라고 해요? 야, 역사를 돌이켜봐요. 70년 전으로 돌아가봐요. 유다가 막 자기들끼리 버텼어요. 근데 누가 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어?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켰죠. 그때 예레미야의 설교가 뭐였어요? 바벨론이 세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야. 바벨론이 세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너희의 죄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70년 뒤에 귀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느부갓네살이 저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아니죠. 그때 느부갓네살도 자기는 마르둑이 나를 이기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너희는 마르둑이 이기게 한 거 노노노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셨을 것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고레스는 마르둑이 했다고 하던데요? 왜 이러고 앉아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일들을 해가실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왜 너희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하세요?
언약이 성취됐어, 성취되지 않았어? 이거 언약이 성취됐지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구원의 사건이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바벨론이 없어졌죠.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바벨론이 있는 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황제가 왕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어. 돈도 준대.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돌아간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루어졌죠. 그럼 언약이 성취됐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뭘 보는 거냔 말이야. 왜 이게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죠. 두 가지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은 45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스스로 숨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들었으니 내가 전면에 나서서 일할 때도 있어. 전면에 나서서. 앞에 나서서 이집트 출애굽 때처럼 빡 하나님 일하실 때도 있어. 야, 이건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신비와 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딱 하나님 전면에 나실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요 스스로 숨어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쁜 놈들끼리 싸운 전쟁이었어. 그냥 저 사람이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칙령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가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니네들이 몰라?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나가셔서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전술과 전략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하셨죠. 11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넌 그걸 몰라?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거 출애굽 사건 같지 않고 그럼 하나님 그걸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책망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 얘기가 지금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금 네가 나랑 싸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나님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해요. 좀 멋있게 꺼내줘야지. 이게 뭐 꺼내줬다고 할 수 있나? 하나님 진짜 고레스 세우신 거 맞아요? 본인은 안 그러던데?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식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지금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뭐예요? 뭐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지금 뭐 만들어요 도대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이제 뭐 10가지 재앙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토기장이 답답하네. 진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 살다 내가 이 꼴을 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진짜 가짜지도 않은 게 전체 그림을 이해를 전혀 못하면서 막 무슨 판이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인턴이 와가지고 회사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뭘 알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엔 더 심하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을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막 진통을 고통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쓸데없는 아픔을 겪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그거 나봐야 뭐 별거 없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생각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되게 맞아 보인다고. 하나님 지금 얘기 스토리가 아우라마즈다랑 마르둑 싸움인데 무슨 여호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고레스 본인이 마르둑이 세웠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지금 국가적 독립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뭐 예루살렘을 가는 게 뭐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세일을 행하심이란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 다른데 뭐가 세일이에요? 라고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황당해하시죠. 왜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비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자기 욕심의 관점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더 멋있고 좋은데 딱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구만. 딱 보니까 사회적으로 흘러간 거구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욕심의 관점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죠. 일 똑바로 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비유에서 보면 아니 그 신들은 없다니까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원래 뭐 본인이 알고만 쓰임받냐? 모르고도 쓰임받지? 그리스도 내가 사용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핵심이 이루어졌잖아. 내가 언제 너희들 독립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게 핵심적으로 얘기했어? 영적 회복을 얘기했잖아. 영적 회복의 기회가 왔어. 이게 아니야? 아니 한 나라에 억압받아서 나대로 살지 못하다가 그 나라로 해방돼서 나대로 살 수 있었던 게 출애굽의 핵심이야. 거기 나와서 어떤 현상으로 했는 건 그냥 액세서리고 그 핵심이 지금 너한테 이루어지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는 뭐예요? 이 45장 설교를 딱 듣고 다음에 회당에 갔다가 이제 욕 처먹은 거죠. 지난주에 설교 듣고 뭐라는 거야? 라고 갔다가 다음 주에 화했을 진짜 막 이렇게 한 거야. 막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제가 이상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욕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군요 라고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게 에스라서 1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레식령 듣자마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면 45장을 보면 듣자마자 그런 게 아니라 들었을 땐 딴 생각을 좀 했다가 말씀의 관점을 다시 한번 조명받아서 자기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때 주의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이젠 적용합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의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요만큼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만큼 응답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 그림에서 20% 응답을 주셨어. 그럼 20% 응답받은 거로는 80%가 궁금하잖아. 그럼 80%를 뭐로 채워요? 내 논리적 추론과 내 상상력과 내 상식과 내 욕심으로 채우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한다고 하셨어? 아 그래? 그럼 출애굽 때 같겠구나. 와 진짜 멋있겠다. 너무 기대돼. 야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얘네들 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 다 때려잡고 나가는 거지. 야 속 시원하겠다. 내가 그날만 기다린다. 내가 자기 상상력으로 다 채웠어. 근데 그 빈 공간을 자기 상상력으로 다 채워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채워놓은 80%랑 하나님 말씀하시는 80%가 충돌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실수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도 이거 응답 아니에요 라고 그래요. 왜? 이건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받았어. 내가 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응답을 받았어. 내가 내 가족의 응답을 딱 받았어. 그래? 그러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그럼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겠구나.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지. 애들은 이렇게 지 할 일 똑바로 하겠구나.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 이 정도 돈은 벌겠구나.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 나도 건강하고 재밌게 살겠구나.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고 한 적 있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어. 그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나를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은 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야 사용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이 정도 영향력 뭐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한 영향력 있는 한 20명 정도 회사 대표? 이 정도는 돼야 모델링 되는 회사 뭐 그런 거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성공은 해야, 그 정도 영향력 있어야, 그 정도 인정은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겠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응답하셨어. 내가 이 문제를 함께 할 거라고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때까지는 해결이 되겠네.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아니잖아. 그때까지는 해결이 되겠네.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 거잖아. 해결해 주신다며.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갖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응답받은 날은 기쁜데 뭐가 계속 부대껴요. 자꾸 나한테 아까 그 진흙의 마음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하시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내 응답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거 시키려고 한 거면서 그렇게 나를 뜨겁게 불렀다고? 아니 나는 출애굽 때 뭐 홍해라도 갈라지는 줄 알았지. 그냥 고리식량 갖고 가서 그냥 공사하는데 하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 때 그렇게 멋있게 얘기한 거야? 새 언약이라고까지 얘기한 거야? 별거 없네. 왜? 난 훨씬 멋있는 거 생각했거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80%를 자기 생각으로 채웠죠.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 총독 몰아내고 막 다 바리새인들을 혼내고 헤롯 막 꿀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줄 알았는데 잡혀가시니까 자기 생각과 달랐잖아요. 베드로가 왜 3번 예수님을 저주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골방에 처박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얘기합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야 생각이 정리가 된 거지. 우리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 되는 건 아니구나. 로마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되게 나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성직자가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바뀌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됐을 때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응답을 주셨는데 나머지 9개를 내 상상력으로 채우면요, 여러분들 그 응답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받은 게 응답이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만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이건 기적이야.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근데 그냥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어. 정치형 제사의 문화적으로 해서 그냥 내가 일 잘해서 승진한 것 같고 내가 일 잘해서 돈 벌었고 그래서 뭐 이게 해결됐어. 근데요 10년 전에 분명 저와 얘기하실 때 먹고 사는 문제를 엄청 두려워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응답 받으시고 10년 뒤에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건 응답이 아니라 지가 잘한 거래. 제가 언제부터 그 직장 다니고 언제부터 그 돈 있었다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드러난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야. 드러난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건 그냥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고 내가 한 거고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생각만 딱 열리니까 확 바뀌고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세속적인 분들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새 사람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내가 뭐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 나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그게 내 인생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세요. 내가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근데 그 진심의 고백이 있는데 왜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냐 하면 요 포인트에 빠져서 오래 가면 그래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45장 포인트에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금방 지나갔다고. 금방 그렇군요라고 머리를 열었어. 제자들보다 빨리 변했어. 그건 시간 뭐 몇 달 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변했어요. 그게 우리가 근데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는 것만 안다고 생각하시고 빈 공간을 열어두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무엇을에 대한 집중을 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거야. 아,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 전 무엇을 할까요? 네가 쓰임 받을 거야. 아, 그렇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네 가정을 아름답게 할 거야. 네 관계를 아름답게 할 거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누가 등장한대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전 무엇을 할까요? 제 가정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점을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나머지 그림들을 겸손히 배워가셔야 돼요. 여기서 겸손의 핵심은 뭡니까? 겸손의 핵심은 실망스러워도 이거 안 하셔야 돼요. 이게 겸손의 핵심이야. 고레스 측령이요? 약간 이걸 안 하셔야 된다고. 불기둥도 없나? 약간 이걸 안 하셔야 돼. 겸손이는. 그리고 뭘 하시는 거예요? 핵심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심플하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겠다. 여러분, 거기 핵심에 집중하니까 주변이 안 보이죠.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 역할에 집중하고, 내가 겸손히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실 때에는 그 그림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해 나갈 때, 핵심을 보면서 반응해 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발이 안 돼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 과정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바꾸셔도,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가 되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오해로 말미암아 뭔가 막힌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오해만 제대로 트셔도,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 이미 있는데 겸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하면, 이 겸손만 딱 해서 이 교만의 뚝만 딱 내버려 두셔, 이렇게 뚝만 무너뜨리셔도 은혜의 강이 여러분 삶을 확 흘러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들한테 내가 이 부분에 막혀 있는데, 다시 또 우리의 설교는 구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죠. 사명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여러 번 들었고 나 거기에 다 동의해. 그거에 다 동의하는데 내 인생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갭 사이에 내가 서 있어.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원론적인 일로 돌아갈 때는 나는 약간 거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 이 설교 자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겸손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내 상상력으로 채우지 마세요. 유추해서 전체 구조를 만들지 마세요. 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처음에 부름받은 말씀이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딱 듣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될까, 목회를 해야 될까? 그냥 딱 듣게 선교를 해야 되잖아. 큰 교회 부교육자를 해야겠어요? 남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선교지를 가야겠어요? 남들이 안 가겠다는 선교지를 가야 될 것 같잖아. 큰 교회 부교육자 막 청년부 한 명 뽑는데 막 이력서 100개씩 들어오는데 거기 내가 머리 들이밀고 제가 발을 씻기로, 이건 아니잖아. 거기는 그분들이 하라고 나오고 아무도 안 가는데 가서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어야 내가 발을 씻기는 자가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한테 추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한 거예요. 선교 지망생 한 거고. 그래서 나는요, 선교까지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에 표적을 구하고 있었는데 표적은 안 와. 그렇게 2, 3년이 지났다고. 그러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왕성교회 초등부로 던져졌지, 이렇게. 왕성교회. 난 누구, 여긴 어디? 갑자기 막 어린이 찬양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아이씨, 어디서 이렇게 연차만 놓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리고는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대형교회 청년부.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발을 씻기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전 제가 발을 씻기는 자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발 씻김을 안 당하신 분들도 많지만 발을 씻기는 자라고 생각해요. 세족식이라도 한번 할까? 교회 정체성상? 한 번은 다 씻겨줄게 내가. 여러분, 그게 악한 생각이어서가 아니에요. 악하고 욕심이어서가 아니라 내 머리에 나도 모르게 이거면 이거겠네?
그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속도를 늦춰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런 생각이 빨리 진행되는 이유는 불안입니다. 그림을 다 채우고 싶은, 모든 걸 알고 걸어가고 싶은,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들길 바라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날 따라와. 내가 아마 너한테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할 거야. 그때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 너가 타진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물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할 거야. 좀 당황스럽겠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 빠져 죽진 않아.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돌볼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언약이 성취될 거야. 그리고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거야. 그 일을 하는 거야. 계속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많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겸손히 주님의 생각에 귀 기울일 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의 일은 맞고 좋고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원론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갖고 계시는 위대한 계획은 맞는 거고요, 좋은 거고요,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멀어진 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계획의 상당수는 맞지 않고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지 않고요, 막상 얻어봤는데 고작 이거였나? 되지 않고요. 그거 안 돼요. 헛꿈 꾸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맞지 않거나 좋지 않거나 되지 않는 내 계획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계획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서서히 뒤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달콤함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달콤함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살짝 내려놓고 맞고 좋고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신뢰하시고, 내가 그것을 겸손히 배워나갈 때, 처음에는 겉보기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들을 결국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또 다른 제목으로 하려고 했던 건 생각 같지 않는 삶이에요. 생각 같지 않는 삶. 그럼 이게 참 피곤해요. 생각 같지 않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런 걸 생각했던 게 아니었는데 라는 거에 이르면, 남들 보기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너 좋잖아 라고 해도 나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 내리지 마시고, 내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셔서, 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길 위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지금 나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 삶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기쁨일 겁니다.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해요. 이 찬양을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불러본 적은 별로 없는 찬양이어서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절망의 창살에 갇혔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여실 때 진실을 깨닫게 하셨다. 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다. 전 이 구절이 되게 좋더라고요. 답도 없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다 찾았는데 다 알 수 없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곡은 사실은 원래는 OST에 있는 곡이고, 찬양 그 이집트 왕자 2라는 만화에 나오는 요셉이 부르는 노래예요. 요셉이 갇혀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오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찬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납득되지 않으시고, 지금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말하고 싶으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울부짖었던 날도 있었고 그렇게 화를 냈던 날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심을 신뢰합니다. 답이 없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주님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달하면서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나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나시니 다 아시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나시니.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욕심부렸던 것과는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그것을 얻는다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만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한 걸음 걸어가 봅시다. 주님,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만 이야기하던 걸 좀 줄이겠습니다. 내가 현재가 내 상황까지 아는 것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좀 많아졌던 것들도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공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요즘에 고민하시거나 답답하시거나 내게 막혀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생각 같지 않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풀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 도우심을 간구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시작하겠사오니 저에게 가르치시고 제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되게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생각 같지 않는 삶에 답답하고 힘이 드니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생각을 바꾸어 희망을 다시 한번 보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서 주님의 지혜와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막막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기억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가 다시 한번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 다시 한번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이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세우셔 이 나라를 잘 지켜 보호해달라고 마음에 주신 대로 우리 주변 사람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어리석게 행동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만난 순간에는 제가 회개할 수 있었으나 제가 주님 나름대로 붙잡고 응답받았다고 믿고 그 길로 걸어왔을 때 생각하지 않은 장면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나의 생각이 많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채워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비우겠사오니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결과에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주님께 돌보시고 세움 주심을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며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